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재난이 그칠 날이 없고 전쟁이 주일 날이 없고 그리고 많은 질병과 우환과 그리고 근심 고통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항상 우리를 엄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무서운 세상 가운데서도 주를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위로 얻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하시고 혼란한 가운데서도 정도를 찾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를 약속해 주심인 줄 믿고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에 충만하여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도 늘 승리할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여 이 모든 세상의 고통을 다 말씀으로 소화하고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항상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성령으로 악령을 이기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항상 주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할 것이요 오늘의 고난은 오늘의 족한 줄 알고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주 앞에서 성실히 행하며 늘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기이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늘 찬양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또 넉넉한 신앙적 의지를 주시사 하나님 앞에 헌신해 싸우니 끝까지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거룩히 시작한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사업이 중단되는 일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결코 우리의 불성실함이나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차질을 보는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이 손해보는 일이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몸바치는 일꾼들 늘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은사를 베풀어 주시고 주께서 시작하신 일이 오니 주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또한 북방 선교와 땅 끝까지 이르러 선교하는 거룩한 역사를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이루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저희 교회의 여러 기관들이 지금 수양회를 하며 또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수양회에 나가 있는 어린이들 주 안에서 성실히 배우고 귀한 인상을 받을 수 있고 또 주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또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또 귀한 일꾼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어서 속히 주의 거룩한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게 하시고 더 이상 폭력이나 파업이나 그리고 권모술수나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다 물러가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며 그 공의가 이 땅에 법이 되게 하시고 주의 평화가 이 땅에 질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번영보다 내일의 축복을 기다릴 수 있고 오늘의 얼마의 수입보다는 더 거룩한 진실을 찾아나갈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에도 함께 계시고 주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 하시며 오늘도 굶주며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든지 저들을 도울 수 있으며 우리의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또 주께서 이루어져 하시는 이 귀한 일들을 잘 이룰 수 있도록 넉넉한 모든 후원자와 또
모든 은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시험을 당한 가정들이,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출입이 복되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일들을 보고 듣고 간증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도 시편 32편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의 정죄에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공하수라.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주의 화 여름 가뭄의 만 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내가 주의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주의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 조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지어.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인자하심을 기르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아멘. 시편 가운데에 소위 다윗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 전체 중에 특별히 다윗이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그 회개의 기도를 시로 담은 것입니다. 시편 6편과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그리고 143편 이렇게 7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다윗의 참회록 7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32편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회개의 기도 맨 마지막을 한번 먼저 보십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 외칠지어다. 이 마지막이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 뒤에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 다음에는 가장 큰 축복의 노래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는 회개에 앞서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죄 사함 받는 복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시는 목적을 이제 우리가 분석해서 말한다고 합시다. 이제 그게 뭘까? 하고 말하면 맨 그 깊은 곳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사함 받는 것이에요. 죄사함 받고자 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요, 교회 나오는 목적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전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죄사함 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문제는 죄 문제가 함께 따라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고난되는 것도 그게 영적 고난이 되는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을 때 우리의 육체적 고통도 가중됩니다.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당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느냐? 좀 더 깊이 회개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자,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았다. 내가 물질 여유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일 하지 않았거든요. 게을리했거든요. 사업이 잘 될 때 뭐 분주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일 등한히 했거든요. 예. 그리고 늘 마음에, 이거 참 귀한 일에 좀 넉넉하게 헌금도 하고 봉사해야겠다 하면서 요리저리 핑계하면서 미뤄왔거든요. 딱 꽝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생각하는 것은, 그럴 줄 알았으면 헌금이나 할 걸. 우리가 벌써 지나쳤죠. 그래서 실패에 대한 고통이 가중해지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많았어요. 참으로 딱한 사람들 많았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했어요. 도와줘야겠다 생각하면서도 요리저리 미루고 안 했어요. 핑계하고 안 했단 말이에요. 이제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도와줬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와 뉘우침이 거기에 함께 하니까 실패에 대한 고통이 큰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죄 사함 받는다고 하는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요.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면 어떻게 되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기에 대해서 가부를 말할 필요가 없고, 또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걱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 받고 허물에 용서받는 사람, 허물 가림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 여기서 죄라는 말과 허물이라는 말을 나누어 생각하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 행동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허물이라는 것은 그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에, 우리 혹은 성품 속에 있어진 흔적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자, 이렇게 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면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다 사함 받았어요. 그러나 허물이 남았어요. 그 허물은 오래오래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한 번 잘못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그 잘못했던 그 소문이 그냥 남아있죠. 또 그때 내가 잘못해서 서로 마음 상했던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있어요. 다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분을 딱 만나면은 다시 또 옛날 생각이 나요. 이게 허물이요. 그래서 마치 뭘 같은 거 하니,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 담배 상관없어요. 그러나 담배 피우던 사람, 아주 인백했던 사람, 담배 끊었어요. 끊은 지 10년이 됐어요. 그래도 아직도 담배에 대해서 약합니다. 담배 냄새가 코에 들어오면 좋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배 피웠던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 없어요. 아무 때 맡아도 그건 좋지 않은 냄새예요. 바로 그와 같아요. 한 번 죄를 지었어요. 그쪽으로 허점이 생겼고 약점이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한 체질이 돼서 그쪽으로 다시 넘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회개한 사람, 죄 짓고 회개한 사람, 돈에 약합니다. 아주 약해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교인 가정에 갔다가요, 교회 가정에 신방 갔다가 그 교인 가정에서 그게 돈 30만 원 놓여 있는 것을 훔친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큰 문제가 됐어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절도 7범이거든요. 과거에 여러 번 절도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깨끗이 회개하고, 이제 주의 일 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교인 가정 신방도 하고, 장례식도 가서 봉사하고 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앞에 30만 원 노인이 딱 보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손이 간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약점이에요. 그게. 그림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 거로 죄 사함 받고 허물의 가리움을 받았어요.
허물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마음에 간사가 없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다 하는 말은 마치 포도주에 물을 타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섞지 않았다. 즉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간사가 없다 하는 말을 원문대로 지역하면 간음하지 않았다 하는 말입니다. 순정을 지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다나엘이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꾸준하게 주님을 따르고 간사함이 허물이 없어요. 이제 다시 죄악으로 빠지질 않아요. 한 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바른 길에 서서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에 간사가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깨끗한 영혼을 지켜 사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 그런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 여러 교인들 가운데 참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한 번 교회에 나와서요. 오늘 생전 처음 나왔다고 그러세요. 생전 우리 가문에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 가문에 내가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하고 저하고 악수했어요. 그 다음부터 보니까요. 한 번도 빠지질 않아요. 꾸준하게 15년 동안 그대로 신앙생활해요. 그 놀라운 사람이에요. 난 아주 참 그 의지에 대해서 놀랍니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요. 소망교회 교인들이 다 저러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한다고요. 제일 교역자의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이 들쑥날쑥하는 사람이 언제는 믿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없어졌어요. 또 안 보여요. 안 보이는가 하면 또 보여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한 번 회개하고 주 앞으로 나온 다음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다윗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 축복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받은 다음에 깨끗하게 영혼을 지켜가는 거 그거 축복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좀 더 뒤로 물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야 됩니다. 정직함이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요. 끊고 나올 힘이 없어요. 아주 어려운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잘못된 습관이나 행동 버리고 끊어보려고 애를 쓰면서도 못 끊는 분들 많아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회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야 회개할 수 있어요.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용기를 주어야 잘못된 생활에서 돌이킬 수 있고 특별히 회개는 후회가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하며 뉘우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그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돌아와야 회개입니다. 잘못됐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회개가 아니에요. 밤새껏 울어도 회개가 아닙니다. 그로부터 돌이켜야죠. 미워하던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게으르던 사람은 부지런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간 사람은 확 돌려서 180도 돌려가지고 이 하나님께 봉사하게 돼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도적질 하던 사람은 이제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 그랬어요. 도적질 하던 사람은 이제 구제하고 신세 지던 사람은 내가 이제 남을 무조건 남에게 섬기며 살고 이런 거 말이죠. 이 회개거든요. 그런데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뉘우쳐도요. 세상에 뉘우치지 않은 사람 어디에 있던가요? 강도도 뉘우쳐요. 이것은요. 강도도 눈물 흘린다고요. 잘못한 것이 가책이 돼서 그래서 술 마신다고요.
그러나 돌이키질 못해요. 회개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토설치 아니할 때 이 정직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할 수가 없었어요. 회개 못하고 살아갈 때, 회개해야겠다 하면서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다윗은 이런 경험이 많아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계속하고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를 놓쳤어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짓눌렀어요. 견딜 수가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진액이 다 말라서 뼈도 몸도 감성도 다 말라버린 그런 상태에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건 회개 못한 사람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회개했어요. 회개의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어서 회개하게 됐더니 하나님께서 다 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를 찬양합니다. 6절 보세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기회, 주를 만날 기회를 탄다는 것, 그게 축복이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힘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만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그 점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 죄악을 이길 수 없습니다. 허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거기서 얻은 힘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리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큰 용기입니다. 이젠 두려움이 없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의 간증을 들어보십시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희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홍수가 범람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비바람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자는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을 당해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 모든 것은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나를 예우시리이다. 항상 구원의 노래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남은 해를 살게 되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죄사함 받은 자의 감격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합니다. 이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말지어다. 무지한 말이나 노새. 말이나 노새는 착각을 물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맞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개했으니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니까 다시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죠. 말과 노새처럼 꼭 얻어맞고야 돌아오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계속적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이고 좀 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으로 그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너의 의인들아, 제가 죄 사함 받은 의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는 죄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멀었어요. 하나님과 등지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느끼며 살았지만 이제 다 회개하고 나니까 가벼워졌어요.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워할지어다. 깨끗한 영혼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항상 주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요, 기뻐할 것이요, 또 기뻐하자고 모든 사람을 독려할 것이요. 이런 사람이 입을 열면
항상 즐겁고 기쁜 찬송만이 있는 것이에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